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2장 여호수아 22장 21절 말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써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스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여호수아의 내용은 이제 22장에서 마무리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3장,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내용은
이제 22장에서 마무리가 되고 23장,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됩니다. 그죠?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 앞까지가 이제 모세의 사명 이고, 이제 거기서 모세의 바톤이 여호수아에게 옮겨지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주는 것까지가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장은 기업을 다 12지파에게 나누어주고,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주고, 그 48개의 성읍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여서 이제 레위 지파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이고 백성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21장까지고, 그리고 이제 22장은 이제 가나안 그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22장인데요.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자신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의 기업 길라 땅 요단 동편에 요단강 언덕 위에 이제 제단을 쌓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들려지는 게 뭐예요? 소문이잖아요, 그죠? 들려지는 게 소문입니다. 풍문, 소문이죠. 근데 그 소문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것은 그 사실보다 더 과장되게 전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이 왜곡되어서 전해지는 것이 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9지파 반이 들린 소문이 2지파 반이 요단강 언덕에 제단을 쌓았다. 그러면은 이 제단은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이스라엘에는 성막의 번제단 외에는 다른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막의 번제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번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이단인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이단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제단을 헐고 그 제단을 쌓은 사람을 진멸하도록 신명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9지파 반이 싸우러 나가자. 하나님께서 다른 제단을 쌓는 자들은 반드시 진멸하라 하였으니 우리가 군대를 소집해서 저 2지파 반을 진멸하러 지금 싸우러 나가자. 그렇게 이제 아주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9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이제 진상 조사를
먼저 하자.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왜곡되었는지 과장되었는지 그 소문의 진위를 먼저 파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상조사단이 이 길라 땅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저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이제 그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진상조사단의 말입니다. 진상조사단이 이제 요단 동편에 가서 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사실 여부를 이제 묻고 파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21절에서 2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에서 29절 말씀은 이제 동편,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말입니다. 두 지파 반이 하는 말이 이제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쌓은 제단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아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쌓은 제단은 이제 여호와를 반역하는 제단이 또 아니고,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단에서만 드릴 수 있는 그 5대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아니다. 우리가 쌓은 제단은 목적이 있어서 쌓은 제단이다. 그 목적이 뭐냐? 24절 하반절에 후일에 너희 자손이라는 것은 이제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있는 이제 9지파 반의 자손이 우리 자손, 그러니까 길라 땅에 있는 두 지파 반,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가라는 것은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길라스에 있는 두 지파 반, 그죠?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들은 여호와와 상관이 없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땅만 약속의 땅으로 정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지, 요단 그 동편 두 지파 반 길라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로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뭡니까? 이제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9지파 반 자손들이 우리를 이방인 대하듯이, 우리 자손들을 이방인 대하듯이 대할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 그것이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한 제단을 쌓자.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동일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여호와 경외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제단으로 우리가 산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이제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 9제파 반의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에게와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그래서 우리 제단하고 번제단하고 비교해 보라. 모양이 다르다 이거야. 모양이 다르다. 우리가 만든 이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증거를 위한 제단이다. 우리와 너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제단으로 우리가 만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이 길르앗 땅을 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먹고 살기에, 저들은 목축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에 적합한 땅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선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여호와의 제단이 실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단과 성막이 그 가나안 땅 실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먼 길을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 당대에서는 그렇게 올 수가 있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자기 자녀들이 신앙이 점점 이렇게 식어지는 거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해야 신앙이 자라는데,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다 보면 신앙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열기가 식어지는 거예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우리가 잘못했다. 생존이 먼저가 아니라 생명이 먼저인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것은 여호와 경외하는 백성 되기 위함인데 우리는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증거의 재난을 삼아서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 우리 후손을 이방인 대하듯이 대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증거의 제단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할 때에 자기 중심에서 선택을 하면
우선은 그것이 덕이 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후회가 됩니다.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 생존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다 보면 나중에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이 무엇이냐? 물질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귀한 재산은 영생의 말씀,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여호와 경외하는 길에서 결단코 떠나지 말아라. 이것이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이 두 집합아는 나중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29절에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니라.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것은 여호와께 돌아서기 위함이 결단코 아니다. 우리 후손의, 너희 후손과 우리 후손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그 아홉 지파 반의 반응입니다. 30절.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뭡니까? 소문과 오해가 풀렸다는 겁니다. 소문이 과장되었거나 소문이 왜곡되었구나. 우리가 직접 현장에 와서 현장의 말을 들어보니까 소문과 다르구나. 직접 와서 들어보니까 저들이 한 것이 여호와 경외, 여호와를 더 경외하고 우리와 믿음 가운데 더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 아름다운 행위였구나.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의 역할은요, 소문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소문에 휘둘려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결정을 잘못 내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 지도자들이요, 소문의 실체를 파악하지 않고 전쟁하러 나가자라는 그 극단적인 사람들의 그 선동에 휘둘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족 상잔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동족끼리 서로 칼을 겨누고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소문에 휘둘리면 안 되고 항상 사실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듣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서 오해를 풀어주는 것. 누구의 편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서로를 중재시키는 것. 그래서 분열과 갈등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방지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신뢰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막 이렇게 옮기거나 왜곡시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소문이 들릴 때 가만히 있어 봐라. 사실이 뭔지 제대로 파악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을 파악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이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것, 그게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게 교회의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누구 편에 서서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거나 과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단 서편에 그 지도자들이 잘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오해를 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절에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이 말은 뭡니까? 잘못했으면 우리가 서로 동족 간에 그런 참 전쟁을 치를 뻔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32절에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들에게 전쟁하러 나가자 이렇게 했던 그들에게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제대로 사실을 파악을 해서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였다. 무장을 해제시키고, 진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두 지파 반도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여호와 경외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구나. 이제 그 일로 인하여 형제가 더 돈독해졌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들의 역할은 바로 이렇게 형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동족 간에 이제 싸우자 하는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스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진리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증거의 제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많은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많은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유튜브 개인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전부 다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우리는 파악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뉴스는 가짜 뉴스로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폄하시키기 위해서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라 하면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 소문을 더 과장시켜서 왜곡시켜서 상대방을 폄하시키고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소문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사실을 파악하는 거예요. 소문이 왜곡되고 소문이 과장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소문을 왜곡시키고 사실을 왜곡시키고 사실을 과장시킵니까? 상대방을 폄하시키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가담하면 안 돼요. 사람을 폄하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왕따시키고 하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은 늘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것, 무너뜨리는 것,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랑 가운데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들리면 우리 중직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당사자들을 찾아가서 당사자의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소문을 믿으면 안 되고 당사자를 찾아가서 당사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또 그 사람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잘못을 우리가 가르치고 교정시키는 거 잘 타이르고 권면하여서 이제 바로 세워주는 거. 그래서 두 사람이나 두 집단이 서로 갈등과 오해로 분열되는 것을 방지시키고 두 집단이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중직자의 역할이고 또 우리 성도의 역할이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느하스를 비롯해서 그 지도자들이 그 일에 참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수고, 그들의 그 헌신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그 두 집단이 사랑 가운데 서로 신뢰하게 되고 사랑 가운데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은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비느하스와 같은 참 아름답고 충성된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공동체 속에 거짓이 절대로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 속에서 사람들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폄하하는 그런 거짓 소문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잘 막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 가운데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두 지파 반이 요단강 언덕에 제단을 쌓은 일로 인하여 요단 동편과 서편이 전쟁이 일어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잘 파악을 해서 오해를 풀어서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귀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비나사와 같이 이 건강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소문에 휘달리지 아니하고 소문의 사실을 잘 파악을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그것을 잘 풀어서 공동체가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서 교회가 늘 평안하고 교회가 늘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